네, 시편 말씀인데 한 번씩 이렇게 다른 말씀으로 마태복음 7장 6절은 난해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대뜸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진 말씀이 기도하라 이제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 갑자기 중간에 낀 말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좀 파악할 수 있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이어주는 그 말씀인 것은 확실하게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요, 다른 사람의 가시가 보인다라는 것은 내 안에 들보가 있다 이제 이런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들보 이런 말씀 있죠. 들보. 티라는 게 뭐예요? 먼지라는 거예요. 들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흙이 이렇게 막 반죽해가지고 기둥이 되죠. 그쵸? 들보가 기둥이에요. 그리고 티는 먼지예요. 그리고 이거는 가시일 수도 있고요. 또 들보는 통나무가 통나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가시가 보인다라는 것은 내 안에 그 통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먼지가 보인다라는 것은 내 안에 기둥이 있다 이런 뜻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기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먼지가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들보가 그러니까 통나무가 있기 때문에 가시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나무에서 아주 얇게 딱 뜯으면 그게 뭐예요? 가시잖아요. 기둥에서 이렇게 살짝 잘 뜯어내면 그게 뭐예요? 먼지잖아요. 그게 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들보가 있을 때 사람의 티를 볼 수 있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그 가시, 다른 사람의 그 티를 본다라는 것은요, 그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들보가 있어야 다른 사람의 그 티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이제 마트에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 마트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뭐 잘못한 거 어떤 허물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뭐가 보이겠어요? 뭐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뭐가 잘못됐다, 이것이 잘못됐고 저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마트에서 일한 경력이 6년, 7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트에서 이 직원들이 잘못하는 그 허물을 누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트에서 일하던 사람. 마트에서 일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티를 볼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가시를 본다는 것은 내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통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어떤 가시가 보이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어떤 가시와 먼지들이 좀 보이십니까? 다른 사람의 그 허물들이 이렇게 자주 보이십니까? 여러분 근데 보인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보인다라는 것은 사명입니다. 보인다라는 것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무슨 사명입니까? 기도하라는 사명이에요. 비판하는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 이게 주님의 말씀이고, 여러분 보인다라는 것은 꼭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그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깨달으라 말씀하셨어요. 깨달으라. 너희 안에 들보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아서 뭐 하라는 거예요? 깨달아서 사명자가 되라는 거예요. 깨달아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허물을 비판하는 거 멈추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들보 깨닫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걸 못했어요. 제가 이걸 못했어요. 제가 목회를 우리 개척을 30살 정도 했어요. 얼마나 혈기가 있습니까? 다 혈기로 하는 거야. 이게 참 그래요. 젊어서 했기 때문에 고생을 그냥 젊음으로 다 이겨낸 거는 좋은데
젊다 보니까 혈기가 너무 강한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고 해도 이 30대의 혈기는 이게 잘 꺾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아이를 전다고 키우고 하면서도 혈기로 키우고 또 아이를 혼낼 때도 혈기로 혼내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렇게 하는 게 없이 그냥 내 혈기가 내 감정이 막 튀어나와서 그 아이들을 대할 때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제 수련회를 하면서 함께 기도해야만 하면서 은혜를 받고 성령 체험하고 거듭나고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이제 교회에 막 부어졌어요. 은혜가 부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됐다. 이제 내가 이들과 함께 이 큰 은혜 교회 너의 기둥이 돼서 함께 이 교회를 한번 일으켜보자. 그러면 열심히 띱니다. 뛰는데 이제 어리잖아요. 아이가. 그때 이제 누구냐면 홍정환, 홍정우 그 나이 또래들 있잖아요. 그런 나이 또래들, 이제, 누구예요? 예준이, 예찬이, 또 누구예요? 주은이, 민지, 그런 또래도 있었잖아요. 이런 애들이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은혜 받고, 이제 학교로 돌아가니까, 그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믿음 다 잃어버린 것 같고, 타락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속이 타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데, 너희가 받은 은혜가 그냥 은혜냐? 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산 은혜를 왜 값싼 은혜로 만드느냐? 그게 답답한 거예요. 이게 너무 답답하니까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니까 그들을 정죄했다고요. 이 새끼들 그렇게 하려면 때려쳐 나가 그러면서 혼내면서 제가 그들을 정죄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을 품어주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제가 이렇게 정죄하니까 교회 왔어도 마음이 편안했겠습니까? 교회는 맨날 혼나는데. 그러니까 결국 다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고 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만약에 제가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내가 그 아이들을 사랑해서 품어주고 그래 너 아직 어리니까 이 세상 유혹에 견딜 수 있는 그 뿌리가 없으니까 이제 너 막 은혜 받았는데 제가 막 이제 은혜 받은 애들한테 이 세상을 이겨라 그러고 이 세상 껌이야 너희 할 수 있어 제가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못 견디는 거 못 견뎌요. 그때 제가 그들 향해서 웃어주고 야 괜찮아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제가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여겨주고 제가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그랬다면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 그 애들 다 안 나가고 교회에 있어서 그때 이제 학생 때 얘기하면서 그때 어렸을 때죠 그러면서 지금 충성된 일꾼 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요. 아닌가? 아니랍니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죄송한 거예요. 내가 그때 아이들을 더 기도해 줬다면 내가 이 아이들을 향해서 목숨 걸고 더 기도해 줬다면 내가 이 아이들을 정말 더 품어줬다 더 그랬더라면 적어도 여기서 한두 사람은 더 남지 않았을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제 마음속에 그런 아픔이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여러분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아주 믿음의 사람으로 진짜 건실하게 서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세요. 내 눈에 보인다라는 것은요. 비판하라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사명이 있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제가 정죄하면서 다 차버린 것 같은 거예요. 다 뻥차버린 것 같은 거예요. 사랑이 이기는 것인데 저는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했어요. 이게 참 아쉽습니다. 예전에 이제 헬리나 우엔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인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책이 아주 베스트셀러에서 그 신학교에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사다가 읽었어요. 많은 책을 사다 읽었는데 왜 이 사람이 인기지? 막 그러면서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처 입은 치유자 이런 책이 있는데요. 내용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바로 상처 입었지만 그 상처 입음이 우리의 구원이 됐고 치유가 됐다.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 그래서 나의 상처가 비전이 된다. 나의 상처가 비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 이제 이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교회에서 신학교에서 굉장히 유행이었던 그런 일이, 이제 그런 것이 있었어요. 성남시 의료원 그 백광고 치과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보통 그 치과에서는 이런 게 거의 없는데 이분은 장애인들을 이렇게 치료해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가보면은 장애인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대기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가면 이제 그런 거 이제 경험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예수님 믿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믿으시는데 이분의 손자인지 손녀인지 제가 들었는데 잊어버렸어요.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이제 의사이신 그 아내분께서 이제 막 이제 돌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근데 이제 장애가 이제 있으니까 무엇이 보여요? 다른 사람들의 장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을 향해서 저들도 이빨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들도 이빨에 썩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을 고쳐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분의 사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장애를 가졌는데 고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에게 가면은 고쳐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게 사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된 거죠. 자신의 아픔인데 그 자신의 아픔이 다른 사람의 그 가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 고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보이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명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가까이 있는 교회 중에 그 김영재 목사님, 이름 그 교회 이름이 우리들 교회. 우리들 교회에는 그 자신의 그 연약함을 다 드러내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누가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든 이 사람이 다시 돌이켜서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지고 회복됐어요. 그러면 이제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자신의 그 연약함, 가리고 싶은 부끄러움, 거기에는 다 오픈시키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사람이 앞에 나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문제가 많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것은 그 청중이 많잖아요. 그 많은 청중 중에서 바람피는 사람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가늠하는 사람 없었겠습니까? 그 얘기 듣고 막 깨지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막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근데 나의 아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고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리더들은 다 상처 입은 사람이에요. 리더들은 다 아픔이 있었던 사람, 고통이 있었던 사람, 환란이 있었던 사람, 어떤 큰 사건을 경험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앞에 나가서 간증하고 그 리더가 돼서 많은 거기에서 따르는 사람들을 이끌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 특수한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요. 자신의 그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 살리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 그러니까 내가 본다라는 것은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것은 나의 사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가시가 보입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것이 보이십니까? 그러면 그것은 내가 정죄하고 비판하라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기도를 너가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저와 여러분이 비판, 정죄하는 자가 아니요 그들을 향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명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대뜸. 근데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왜요? 거룩한 것을 왜 개에게 주지 맙니까? 왜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럽니까? 왜 그렇습니까?
개는요, 거룩한 것을 줘도 그 거룩한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여러분, 돼지가 진주를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치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개돼지는 가치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개돼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좀 무서운 말이죠. 좀 난폭한 말이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개돼지 될 수 있어. 이거 말씀하고 있다. 누구에게 개돼지 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가치를 모르는 자. 가치를 모르는 자는 개돼지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주석을 쭉 찾아봤고 자료를 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로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진주와 같은 천국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그 천국 복음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했을 때 이 가치를 모르는 자들 개돼지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복음도 전하지 마라. 정말 이 책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좀 이렇게 하려고 적어왔어요. 복음의 가치를 몰라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훼손하려는 자에게 복음조차 전하지 말라. 이 주석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뜻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느 목사님의 그 설교를 이렇게 쭉 이렇게 뭐랄까 거기에 이제 주석에 쭉 옮겨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도 동일한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그런 사람에게 복음 전하지 말라. 그리고 마태복음 어떻게 읽을까라는 이제 그 교수님의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도 발을 털어버려라.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뭐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게 향해서는 발을 털어버려라. 이렇게 이제 해석한 그런 교수님의 그 글도 제가 봤습니다. 네, 첫 번째 이런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거예요. 상대방의 무책임한 비판은 하지 않더라도 죄에 대해 묵인해서는 안 된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죄와 구별된 삶을 살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두었다가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가 뭐 한다라는 거예요? 토했던 것에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돼지는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는 뭐 한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함의 가치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돼지도 역시 그 거룩함의 가치를 모른다. 여러분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가치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 구원의 가치, 기도하는 가치, 그리고 뭐 내가 보는 이 영적 가치 이런 거 모르는 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이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에 입학했는데 그 신대원은요 신학교랑 다릅니다. 신학교는 그냥 4학년, 대학교 4학년이고 신대원은 이제 거기서 이제 성경 시험 보고 막 여러 가지 다 이렇게 보아서 이제 합격한 사람이 들어가는 데가 이제 신대원입니다. 근데 신대원부터는 신학교랑 완전히 그 대우가 달라져요. 그냥 신학교는 4년제 학교는 그냥 학생이에요, 학생. 근데 신대원 들어가면 교단에서 인정한 전도사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완전히 이렇게 대우가 다릅니다. 그래서 학교 때는 교수가 야 너예요. 야 너, 야 누구야? 그러다가 이제 신대원 들어가면 전도사님 이제 그렇게 해줘요. 이제 신대원에 들어갔는데 이제 신대원 들어가면은 신학교 출신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대학교 졸업생들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 이제 신대원에 들어온 거예요. 전도사가 되겠습니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시험 봐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교를 이제 신학을 처음 배우는 그런 사람도 많은 것이고, 그 안에 이제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 왔으니까, 신대원에 왔으니까, 그 마음속에 얼마나 뜨거워 믿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수업 시간을 이렇게 딱, 이제 처음에 들어가고, 이제 몇 번 이제 들어가다가 제가 기가 막혔어요. 왜 기가 막혔냐면은, 뒤에서 이제 다 노트북 갖고 이제 타자 치는 거예요. 교수님이 말하면 이게 다 타자 치기가 다 그래요. 그런데 몇몇은 뒤에 앉아가지고 노트북으로 이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신대원에서 이제 주의 종이 되겠다는 사람이 이제 교수 신학 수업이 신학. 근데 신학 수업을 교수님께 앞에 막 이제 하면은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많은데, 한 4-5명, 한 15명은 맨 뒤에서 막 게임을 하는 거예요, 게임. 농구 게임, 고정 게임, 최신 게임, 다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기가 찼어요. 아니, 좀 수업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어떤 뒤에서 조용히 책이라도 읽지, 지금 저게 뭐 하는 짓인가?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한심하고 좀 답답하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주의 종이 되려면 그런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학문이 신학인데, 여러분, 이런 신학생이 신학 훈련이 없이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주의 종이 되겠다고 신대원에 와가지고 뒤에서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저는 적어도 주의 종이 되려면 무엇보다 공부하는 훈련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공부하는 습관이 되지 않으면 독서가 안 돼요. 신학책은요 되게 방대합니다. 일단 역사적으로 수천 년이에요. 일단 천지부터 지금까지 신학이 얼마나 발달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천 년의 역사도 배워야 되고 거기에서 발전한 신학도 배워야 되고,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발전했는가 그 신학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신학을 검토하면서 이 신학이 과연 맞는 신학인가 그러면서 잘하거든요. 그러면서 잘하는 거예요. 그런 역량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을 여러분, 신학책 되게 어려워요. 신학책은요 막 글자를 얼마나 꼬아대는지 어떤 전문서적도 그렇지만 신학책은요 정말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훈련이 되지 않으면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게 엄두가 안 나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신학교에서 이런 훈련을 하는데, 그냥 내가 수업 마음에 안 든다고 뒤에서 게임하고 있어요, 게임. 이게 한 교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학교 와서 게임만 하다가.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큰 교회 목사가 될 거야. 나는 만명교회 목사가 될 거야. 그래서 말하면 돼! 엉뚱한 거 붙잡고. 아니, 말하면 되는데, 다 됐지. 나는 큰 교회 목사가 될 거야 말을 하면서 수업 시간에 게임만 하고 있어요. 이게 되겠어요? 되겠냐고요. 하나님께서 그 태도를 안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태도를 엄연히 보고 계시는데 무슨 만명교회냐? 10명도 넘친다. 우리 하나님 그러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태도를 보시는 것 같아요.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 그 동기들이 그래요. 나는 저 사람이 이렇게 큰 대형교회 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교회 비가 오면요, 새벽에도 교회 가요. 옛날에 교회는요, 지금처럼 이게 돌덩이 교회가 아니에요. 지푸라기 교회, 흙교회 아닙니까? 비가 오면 비가 쭉쭉 새는 거예요. 비가 오면 교회 물이 새니까 교회 와가지고 양동이며 그릇이면 다 거기에 갖다 놓고 하다 안 되니까 자기 몸으로 그 빗물을 다 받아내는,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분이에요. 얼마나 가난한지 그때 학교에서는요, 국수 줬대요, 국수. 그거 사 먹었는데 그거 살 돈도 없어요. 굶었대요. 그래서 신대원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냉수 먹고 수돗물 먹고 그렇게 때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분은 대형교회 할 그런 상상이 안 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가 얼마나 못했든지 제가 그분의 그 시텔스 어딘가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젊었을 때 일대기를 다뤘던 제가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영상에 보니까 그 목사님 설교 못해서 여러 군데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직접 들은 얘기도 있어요. 설교 시간에. 그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해요. 저번 교회에 하면서 설교를 못해서 자기가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랬던 부분이에요. 그랬던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형교회를 이루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능력으로?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것은 그분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그 삶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여러분 주의 종이 되려는 사람 분명 우리 교회도 있을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주의 종이 되려면 우선적으로 공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런 태도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요즘 성도들 공부 많이 해요. 그런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려면 준비되지 않으면 이게 참 설교가 어려워집니다. 설교가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설교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설교에 감 잡는 거 되게 오래 걸렸어요. 정말 오래, 수년이 아니라 거의 10년 넘게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울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은혜를 주셔서 조금씩 돌파하게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세요. 기도 많이 했어요. 성경 많이 읽었어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설교가 잘해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저는 잘할 줄 알았어요.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으면 그 두 개만 하면 설교를 잘하게 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했다고요. 근데 그때 제가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설교를 하니 이게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거는 설교라는 것은 내가 은혜 받았다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그 실력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실력을 키우는 것이 공부예요. 공부라고요. 공부.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주의 종이 되려는 사람은 반드시 책 읽는 습관 그리고 공부하는 그런 태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나가서 노는 습관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부하려고 그러면 나가 놀고 싶거든요. 이게 싸움이 된다고, 싸움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책 읽고 공부하는 습관을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요. 힘이에요, 힘. 책 읽는 힘, 공부하는 힘. 그래서 여러분 목회라 이 주의 종이 되려는 것은 균형이 있어야 돼요. 기도, 말씀, 그리고 뭐 독서, 공부, 목사님들의 설교, 이런 것들이 이제 합해서 이제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체력도 있어야 되고 빡세요. 빡셉니다. 여러분 적어도 주의 종이라면은 이런 공부하는 태도 없이는 주의 종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본 그 신대원은 이런 답답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가치를 모르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하는 개돼지인 거예요. 가치를 모르는 개돼지 똑같은 거예요. 복음의 가치, 진리의 가치, 거룩의 가치, 천국의 가치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왜 목회자가 왜 됐습니까?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국이 있다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음을 여러분 성도들에게 알리고 성도들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천국으로 돌이켜라. 여러분 이런 실력이 있어야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 것을 알아야 열심히 하죠. 가치를 모르니까 뒤에서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니까 자꾸 딴짓만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그건 이제 하나만 얘기한 거고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러겠습니까? 정말 개돼지처럼 가치를 모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룩의 가치를 몰라서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것 같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고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돼지처럼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는데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가는 그런 신앙생활 얼마나 많냐 이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하기를 이 개돼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분별하라. 영적으로 분별하라. 죄의 삶을 살지 말아라. 분별하라. 개돼지가 되지 말아라.
가치를 모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형제의 범죄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서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이게 출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은 무조건 죄에 대하여 지적하지 말라 이런 뜻 아니에요. 무조건 그냥 사랑으로 무조건 품고 그 사람의 죄에서 1절도 말하지 말고 그냥 사랑으로 허허해라 그런 뜻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어요?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아예 말도 하지 말라 이런 뜻 아니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 비판하지 않지만 동시에 불의에 대하여 눈 감아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분별한 사랑으로 무조건 덮어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에 기초되지 않는 사랑은 바른 사랑이 아니에요. 공에 기초되지 않은 사랑은 바른 사랑이 아니에요.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이구 얼마나 갈 데가 없으면 나에게 왔느냐 할렐루야 내가 너를 품어주겠다 일로 와라 안아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고요. 귀신 들린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사랑이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 외쳐주는 것이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무분별한 사랑으로 그냥 무조건 덮어주라가 아니에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면은 알려준다고 다 아멘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겸손한 자는 아멘 할렐루야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만한 사람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보이느냐? 기도하라.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침묵하라. 때로는 침묵하라. 때로는 그를 향해 금식하라. 때로는 그를 위해서 회개하라. 때로는 그렇게 순종하며 나갈 때 이제 너는 사랑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그렇게 다가가라. 가서 너는 이런 말을 해주라. 주님 분명히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황금률이에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지침은 이거예요. 누군가가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 이렇게 해줬다면 나는 이렇게 했을 것이야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나에게 이렇게 대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그 마음으로 나도 그를 향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황금률이잖아요. 황금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주일날 좀 부족했던 말씀을 좀 보충했는데 조금 어떻게 조화가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시편할 거 그러면. 네,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눈에 다른 사람의 가시가 보일 때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은 사명입니다. 그를 향한 기도인 것을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뜻을 배웠습니다. 우리 뜻에 순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우리 한 20분 정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